찬송가 295장을 함께 찬송하시면서 금요일 아침 새벽 기도를 시작합니다. 찬송가 295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무리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아멘. 한 주일을 마무리하는 월요일 금요일 아침 첫 시간입니다. 주님 앞에 지나간 한 주간도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때마다 시마다 참으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 하신 주의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를 함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내일 주말을 맞이하고 또 주일을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지체와 공동체에 회복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예배자로 준비될 수 있도록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한 주일을 마무리하는 감사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나간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의 삶의 여정에 함께하여 주셔서 일거수일투족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셨다는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로 인하여 안전하게 또한 이 한 주간을 살아온 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말을 맞이하오니 우리가 주님께 이 감사하며 나오는 모두에게 회복의 주말 되게 하시고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나아가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 행복한 산업교회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붙드심과 도와주시고 오늘 한날 주님 유정의 미를 잘 거두는 한날 되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주님, 지난밤에도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잘 자고 깨어 일어나 한 주일을 마무리하는 금요일 아침 첫 시간을 또한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오늘 한날 유정의 미를 잘 거두는 한날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나간 한날 동안에도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우리는 살아왔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우리를 붙들고 계셔서 일거수일투족 우리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또한 걸어가는 길 동안에 주님의 은혜를 때를 따라 느끼게 하시고 간구하게 하시며 인도받게 하여 주신 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한날도 주님을 붙잡고 걸어가는 한날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유정의 미를 잘 거두는 그러한 금요일 주말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내일 또 우리가 주일을 준비하는 주말이 온데 우리의 영혼과 육신의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주일에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주의 종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여러분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21장 11절부터 29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11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21장 1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매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매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하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 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그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말씀을 붙잡으며 한 주일을 마무리하시고 또 주말을 맞이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커다란 은총과 또한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시며 진노하는 것이 아니요 기뻐하시는 그런 삶으로 준비되어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행복한 산울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어제의 본문에 이어져서 바로 마침내 소위 이 아합과 이세벨이 팀 플레이를 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그들이 저지르고 계획을 했던 의로운 사람 나봇을 살해하고 그 나봇의 포도원을 약탈하여 소유하는 그 계획이 마침내 안타깝게도 실현이 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그리고 그 실현된 계획의 모습 속에서 아무도 그 왕과 이세벨이 한 일에 대하여 뭐라고 이야기하지 못하고 침묵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서셔서 엘리야를 통하여 그 아합에게 진노하고 그 집안을 멸하시겠다는 심판의 메시지를 발동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한마디로 오늘 본문은 이 아합과 이세벨의 전무후무한 의로운 자를 죽이고 그의 것을 빼앗는 그의 악행에 대하여 심판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통하여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악행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보여지시고 나타나시는가 하는 것이 잘 드러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가 예측도 가능하고 또한 분명히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하여 있는 말씀 그대로 그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이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한 것은 성경에 있는 말씀, 새로운 깨달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것도 중요하고 귀한 건 맞습니다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훨씬 중요한 게 눈에 보고 있고 이미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선명한 교훈에 대하여 우리의 삶으로 반응하는 그것이
진정 주의 말씀을 붙잡고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러므로 어려운 해석이 아니요 그저 단순하게 오늘 본문에 게시된 이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의 악행에 대한 이 하나님의 선명한 두 가지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데 그 모습을 깊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평생에 절대 잊어버리지 말고 깊이 새기는 은혜가 이 아침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그 새겨진 하나님의 모습을 늘 기억하고 때때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맞이하는 우리의 악함에 대하여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야 하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다시 한번 정돈하는 이 아침에 가르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악행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오늘 본문이 나타나느냐 두 가지의 모습으로 정리하여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정의의 하나님, 다른 말로 말하면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아합과 이세벨이 굉장히 중요한 착각을 하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모르는 자 아니죠. 하나님이 얼마나 살아계시고 그분이 어떠한 능력이 있는 분인지를 누구보다도 일찍부터 체험한 사람이 바로 아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합은 어제 말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의 욕심을 통제하지 못하고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 그 아내와 함께 모의를 하여 의인을 죽이고 그의 것을 빼앗는 일을 슬며시 추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 이스라엘 지방에 있는 장로와 그 땅을 다스리는 귀족들에게 그 편지를 써서 보내어 사주를 하지요. 그래서 너희들이 그에게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너희들의 손으로 이 나봇을 죽여라. 그리고 죽이게 되면 나한테 보고를 해라. 라고 말하며 그 의로운 자를 죽이고 그의 것을 빼앗는 음모를 꾸밉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이 마침내 오늘 본문을 보면 그 11절부터 14절에 그 나봇을 돌로 쳐서 죽이고 그리고는 그 나봇이 죽은 것을 이세벨에게 통보를 하게 되지요. 그리고 그 통보를 받은 이세벨이 아합에게 들어가서 아합 왕이요 당신에게 거절을 했던 나봇을 내가 죽였고 죽었다는 보고를 들었다. 이제 내려가서 당신이 원했던 그 나봇의 포도원을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6절을 보면 아합이 죽었다 함을 듣고 이런 반구 말하지 않고 내려가서 그 땅을 냉큼 가져가 버렸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는 본문의 그 이후에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세상이 고요했음을 시사하는 것처럼 어떠한 이야기도 뒷말이 나오고 있지 않고 있는 걸 봅니다. 아마 이것은 무엇으로 보여줍니까? 아합과 이세벨이 자기의 뜻대로 아무도 모르게 그리고 설령 안다 할지라도 누구도 입을 열지 못하게 일이 잘 마무리된 것으로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17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되 18절에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다. 세상은 조용하고 세상은 모르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 분명하게 오늘 본문이 가르치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그들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계획과 그들의 음모와 그들의 잔인함과 그들이 행하고 있는 그들의 권력의 범죄에 대하여 하나님은 모든 걸 보고 계셨고 모든 걸 알고 계셨고 뿐만 아니라 그 다 세상 사람들은 조용할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고발하여 버리시는 하나님이 되고 계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은 고발할 뿐 아니라 진노하고 벌
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합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이 멸하시죠? 19절부터 22절을 보면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또 죽이고 빼앗았느냐? 여태까지 한 것을 다 보고 계셨고 기록하고 계셨는데 또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을 것이다. 죽여서 그의 나봇의 시체를 길에 버렸으니까 그 들개들이 나와서 그의 시체의 피를 핥은 것이죠. 그 마찬가지로 너도 그 일을 당하게 만들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한수를 더 떠서 21절을 가보면 내가 재앙을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멸해버릴 것이다. 너는 한 사람 나봇을 죽였을지 몰라도 나는 이 일을 저지른 너와 너의 자손 모두를 멸해버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극노하고 벌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23절에부터 가면 이세벨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게 나오죠. 그러면서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그러며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다. 이세벨에게서 나온 모든 자손들을 그렇게 잔인하게 그리고 길에서 황망하고 저주스럽게 죽여버리시겠다.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것은 잔인하고 저주하시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은 공의를 이루시는 정의의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모습을 명확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끔가다 착각을 하죠. 내가 저지르는 이 악은 아무도 모를 것이야. 이것은 누구도 모르는 것이야. 하며 사람의 눈을 속이고 괜찮은 척, 사람의 입을 막고 누구도 말하지 못할 것인 척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악을 저지름에 있어 사람의 눈은 속이고 사람의 입은 막을 수 있을지 몰라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고 하나님의 입은 막을 수가 없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더 나아가 반드시 심판하시는 정의의 하나님이 되신다. 특별히 이것이 자기 백성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은 더욱 그 눈을 더 크게 뜨시고 우리 주님이 바라보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 명심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우리는 두려워하며 살아갈 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 그 하나님 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악행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 값을 반드시 치르게 하시는 분이시다. 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라는 걸 우리가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정의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원수 갚음은 우리의 손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악을 저지를 때도 있지만 다른 사람의 악에 내가 그 저지름을 당할 때가 있죠. 여기 나오는 나봇과 같이 나는 의롭게 행하나 나는 주의 말씀대로 행하나 악행을 저지르는 자들의 그들의 손과 그들의 음모에 의하여 내가 당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억울할 겁니다. 너무나 열받고 힘들 겁니다. 그리고 나도 똑같아지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꿈틀꿈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에 이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힘들지요. 그 억울한 것을 어찌 감당합니까? 그리고 그 마음에 화가 나고 그 마음이 병들어가는 거 저도 잘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때에 나도 똑같은 자 돼요. 내 힘으로 원수를 갚으려고 드는 자 절대 되지 말고 힘들 때마다 그 억울함으로 내 영혼이 덮여질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고발하고 계시고 또한 그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가 그 믿음 가운데 바로 악으로 악을 갚는 자가 아니라 선으로 악을 갚는 인내하고 기다리며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선명하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새깁시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우리 이 땅에 존재하는 악, 내 안에 존재하는 악, 하나님은 반드시 알고 계시고 그 하나님은 또한 고발하고 계시며 그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을 굳건히 믿으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오늘 본문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악행에 대하여 어떠한 모습으로 서시는 하나님인지를 또 하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사실 그 모습은 상당히 우리가 인간적인 우리의 마음으로 받아들이기가 힘든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하면 겸비한 함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그가 아무리 악한 자일지라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보여줍니다. 한마디로 은혜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긍휼과 인애의 크기, 긍휼과 하나님의 그 은혜의 크기가 어느 정도냐면 우리 생각에 은혜 베풀 가치도 없는 자, 어떤 의미에서는 그 긍휼을 베풀어서는 안 되는 자에게까지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사실은 여러분 그 메시지가 좀 힘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의로운 나봇을 죽인 이 아합을 하나님께서 그의 자손까지 벌하시겠다고 엄하게 이야기하시는 26절까지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속 시원하게 해줍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답답하게 만드는 장면이 이제 27절이에요. 27절부터 어떤 모습이 나옵니까?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엘리야가 지금 하나님께서 진멸하시겠다는 심판의 메시지를 그에게 준 거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떻게 반응을 보이냐면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앞에 떨어졌더니 그의 심령이 그 말씀 앞에 낮아져서 그 말씀 앞에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살려달라. 내가 죽어 마땅한 자입니다. 하고 인정하는 것과 함께 회개하고 돌아서는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이게 겸비함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겸비란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가져요. 하나는 마음을 낮추어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잘못했다 할 때 변명하지 않고 잘못됐습니다. 맞습니다. 당신의 말씀이 옳습니다. 하는 것이 겸비함이에요. 그런데 그것과 더 함께 겸비함은 인정함과 함께 돌아섬입니다. 제가 돌아서겠습니다. 앞으로 그리하지 않겠습니다. 회개하겠습니다. 그걸 돌아서는 것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정하는 것과 회개하는 것을 합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인정하고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이 두 가지 모습을 겸비함이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더니 28절에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면서 29절에 이렇게 나와요.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앞에 얘기했던 아합을 하나님께서 길에서 죽이고 그가 길에서 죽어서 그 개들에게 그의 시체와 그의 피를 핥음을 당할 거라고 했던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철회하셨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냐면 그의 그러한 징계를 자기의 자손 때에 받게 하겠다. 살아있는 동안은 이러한 벌을 받지 않게 할 거고 잘 고이 죽게 만들어 주겠다. 왜요? 딱 한 가지, 겸비했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이 인간적으로는 좀 화가 나요. 왜냐하면 아합이 어떤 자입니까? 그리고 아합의 손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자들이 무고하게 죽고, 아합이 이런 식으로 되면 아마 나봇은 마음이 어떨까요? 아합의 손에 의해서 의롭게 죽은 나봇은 그럼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걸 인간적인 정의의 개념으로 보면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이 이러시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식이나 되셔가지고 그가 하셨던 이야기를 뒤집어 엎으며 하나님이 또한 하나님식이나 되셔가지고 그 의로운 자로 억울하게 죽은 나봇이 정말 무덤에서 일어나게 될 만큼 그런 억울함이 더 증폭되는 쪽으로 어떻게 보면 이렇게 행하실 수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 이건 안 됩니다. 이거는 공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이래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싶은 마음이 마구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건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해도 너무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인간의 정서를 넘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긍휼은 내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을 초월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이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억울하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억울하거나 부당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아 주님의 백성이 되어 오늘날 살고 있는 나 자신이 바로 이러한 은혜를 받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용서할 만한 가치가 있어서 용서받은 자가 있나요? 아니요, 없습니다. 우리 중에 예수 믿을 만한 종교성이 발달해서 예수 믿은 사람이 있나요? 아니요. 제 주변에 정말 종교적인 사람인데도 예수 안 믿고 딴 종교 믿는 사람은 많이 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자입니까? 분명히 이야기를 하죠.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무슨 말입니까? 용서할 만한 가치가 없고 죄에 대하여 깨닫지도 않고 죄인임을 인정하지도 않고 죄 덩어리로 여전히 있었을 그때에 바로 주님께서 이 자기 아들의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죽이심으로 우리를 화목제물이 되도록 만드셨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여러분,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이 아합이 받았던 엉도 당도 않은 그의 이러한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용서와 말도 안 되는 긍휼과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바로 은혜죠, 은혜.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어떠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겸비한 자에게. 의인이 죄 없는 의인에게 주는 게 아니라 죄 덩어리일지라도 겸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아합의 하나님의 긍휼은요, 어찌 보면 읽는 우리는 화가 날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일부러 이것을 넣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은 아무리 악한 자일지라도 겸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절대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때때로 나아가기가 부끄러울 때가 있고요. 또 사단이 우리에게 송사합니다. 니까짓 게 너 같은 놈이, 너 같은 것이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거들먹거리냐? 너 같은 놈이, 너 같은 놈이. 사단이 우리 옆에서 우리를 참소합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가 사단의 참소를 이기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근원은 뭐냐?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설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영혼에 임할 때 우리는 그 은혜로 인하여 주님 앞에 서는 자고로 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실을 꼭 명심하라는 거예요. 열왕기 기자는 이것을 읽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들이 겸비해져라. 제발 겸비해져라. 너희가 악하다고 하여 낙심하지도 말고 우리가 저지른 악에 빠져 있다고 절망하지도 말고 포기하지도 말고 하나님은 언제나 겸비하는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 악한 아합에게조차도
그러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아합에게 오늘 내리시는 겸비한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 이것은 우리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이죠. 이 십자가를 붙잡는 것이 바로 겸비함으로 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하나님의 모습을 선명하게 새기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또 주일을 맞이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은혜로운 주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할진데,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는 언제나 겸비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 이 진리를 절대 잊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죠.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놀라운 오늘 하루 가운데, 또한 우리가 주일을 맞이하고 주말을 맞이하는데 이 시간에 하나님의 더할 나위 없는 커다란 은혜와 능력이 함께 임하는 그런 귀한 주말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새겨진 선명한 두 가지 하나님의 모습 절대 잊지 맙시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악행을 다 보고 그리고 그것을 고발하고 그것을 반드시 벌하시는 분입니다. 이 공의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붙들며 우리 자신들을 삼가하고 더욱더 또한 그 우리에 있는 복수심에 불타지 말고 하나님께 모든 우리의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겸비함으로 쓰십시다. 겸비함으로 쓰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무조건 은혜로 대해 주십니다. 이것을 꼭 믿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낮아져서 말씀이 나를 판단하게 해야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교만한 자리에 절대 쓰지 말고 겸비한 자리에 쓰고, 그 말씀이 나를 지적하고 가르치실 때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엎드러져 회개하며 자복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공의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붙잡고 겸비함으로 날마다 서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오늘도 넘치는 은혜로 우리와 동행하며 복되게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그리고 행복한 우리 산울교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무리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공의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의 영혼 가운데 깊이 새기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겸비함으로 서는 나의 심령을 창조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간절히 성령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하나님, 그 십자가에 새겨진 하나님의 그 긍휼과 은혜의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 주일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 앞에 겸비한 예배로 나아가 은혜가 넘치는 우리 교회의 주일의 예배가 준비될 수 있도록 우리가 위하여 기도하고, 오늘도 우리의 회복과 치유가 필요한 우리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혜원 장로님, 이광택 권사님, 오경희 권사님, 또 김정희 장로님, 박철 장로님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젊은이들 김은진, 김현진 앞길을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수험생 우리 박현우 군, 하나님께서 그 앞길을 하나님께서 잘 예비하여 주셔서 건강하게 또 지혜로 모든 것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박현석 군도 완치의 판정의 은혜가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박영자 어머니 이명호를 치료해 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아울러 우리 교회가 이 장막터에서 드리는 참 마지막 예배를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유정의 미를 거두는 주일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새로운 장막터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예비된 은혜의 더욱 큰 은혜의 장이 되도록 하나님 먼저 가서 준비하여 주시고 기름을 부어 주시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도 외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집으로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